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 거룩한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장중에 잡으사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두 목사님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저희가 아름다운 예복이 없어서 그냥 옷을 입고 쓴 것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두 목사님 그 옷 좀 벗어서 날 좀 입혀주실 수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입히듯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 교회 생소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니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장 1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린 미련 없이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는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지식,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아는 지식, 이웃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아는 지식, 그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소개할 것 같으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신, 이전 번역에는 나를 택정하사, 그래 택하여 정하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기 신분에 대한 고백이요, 자기 사명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라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선포와 사명에 대한 고백, 신분에 대한 고백과 사명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고백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 낳고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사는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생을 살다 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된,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회,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레이션에 의하여 그분이 감추었던 것을 나에게 풀어헤쳐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삼층천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온 삼층천 체험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성경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올바른 복음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백성들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오늘은 이 복음, 내일은 저 복음 찾아, 오늘은 이 이단, 내일은 저 이단 찾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복음 부여잡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진정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에서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 권능으로 인하여, 파워, 모든 세상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났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도 한 번 죽고 끝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타파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많았을런지는 모르지만 still 그 사람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power of resurrection, 부활의 권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확증하셨다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마치 더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면 마네킹이나 진열품이 있어서 진열품을 만져보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건 진품이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후에 만나보았고 들어보았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우리가 확실히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것 같으면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떠한 선포도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으로 알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면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저 팔삭동의 바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진행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이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전국 백성에 대해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나이에 영락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교회 갔더니 달걀을 하나 주는데, 계란을 하나 주는데 삶은 계란에다 부활절하고 군부도장 파란 걸 찍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삶은 계란 하나가 얼마나 저에게는 귀하고 좋은 선물이었던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계란 주나 하고 갔더니 그 다음 주는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여튼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피난 가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그 당시에 서울의 그 종로 5가에 있었던데 그 크리스천 컴파운드에 있었는데 그 조이 클럽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이 선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이제 친구의 소개로 거길 갔었습니다. 갔더니 선교사들이 몇 사람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남녀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제가 쇼킹했는지 몰라요.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 학생들이 하는 영어나 미국 사람들 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영어나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 있죠. 그 대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 스다판 유스트북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에 그 영어 회화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한 권을 사가지고 그냥 깡그레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나중에 조만한 쪽지에다가 지금 플래시카드라 그러는데, 그냥 플래시카드가 어디서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주머니에다 탁 찍고 전차 타고 버스 타고 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나오면 이렇게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지춘이. I'm attending College of Engineering. 하하하하 오오. 그러다 떠들어서 근데 which is the way? How much is it?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동하면서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말은 하겠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 있죠. 왜? 내 마음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발음이 영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없는 돈에 그냥 알바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요. 그냥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AFKM 방송이 있었어요. 8군에서 하는 그 틀어놓고 시간마다 5분 동안 뉴스를 하거든요. 그 뉴스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This is AFKM Network 하면서 쫙 나옵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자꾸 듣다 보니까 This is AFKM 네트워크라고는 네트워크는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at work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at work, 그러면 at 전치사에서 플러스 work 동사니까 그건 동명사다. 그래서 working, this is working.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이제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네트워크더라고요. 방송이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영어에 몰두를 했더니 내 나이 또래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이제 영어가 됐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됐는데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서머 리트릿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막 놀다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은 그 선교사역 관장이었던 크리스토플러스라는 목사님이 한턱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말입니다. 그 아웃도어 디너를 하는데 음식들 양식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지금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오더니 저더러 그래요. 뒤에서 부르면서 이제 이거 식사 끝나면은 예배하는데 너 간증 좀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간증하죠. 그럼 내가 영어로 해도 됩니까? Can I speak in English? 그랬더니, 속에서 뭔가, I want to show my English. 그 영어 하는 실력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서 충동적으로 그래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 씩 웃으면서,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I'm so happy I'm a Christian because Jesus in me. I'm so happy. 그러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찬송가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day.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찬송도 다 준비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예배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예배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내 순서를 안 부르는 거 있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마침내 하루가 여삼주 같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내 시간은 빨리 와야 나가서 자랑을 하고 쇼업을 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마침내 부르더라고요. 나가서 그 다음에 다 점잖게 얘기하면서 I'm so happy, I'm so glad because I'm a Christian. I have Jesus in me. 하고 막 유창하게 영어로 이제 다 하고 그 찬송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Thank you, praise the Lord. 그러고 나와서 그랬더니 Amen.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입니다. You see, I can speak this one.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광고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예배가 끝나면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방에서. 근데 이게 철야를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 그러네 말입니다. 제가 한 번도 밤을 새우고 그리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를 해도 저는 참 밤을 절대 못 새우는 거예요. 밤새 아침 새벽 기도회는 하는데 철야는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안 들어가지니 조금 전에 I'm a Christian, I'm so happy. 이렇게 간증을 해놓고 그러면 안 들어가자니 말입니다. 이건 거짓이 될 것 같고 밖에서 빙빙 돌다가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할 때 슬그머니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막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갖고 나도 따라서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영락교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회 성도 하고 자기 엄마 아빠는 영락교에서 어떤 권사치 장로님 집사가 장로님과 그러신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와서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저희 클럽에 와서도 영어를 잘했어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클럽에 와서는 fine 크리스천으로 하고 그 대신 자기는 밖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할 짓 할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를 통역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YFC Youth for Christ의 그 선교사 그분을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설교마다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역을 하는 어느 날 그 통역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죄인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자기가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교사의 설교를 따라서 자기가 그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역한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This is for me. 바로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것이구나.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말입니다. 그 간증이 바로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더러 하는 얘기예요. 너 오늘 저녁에 간증한 거 그거 거짓말이잖냐. 네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냐. 네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냐. 너는 지금 알바하고 가정교사하고 남의 집에 가서 눈치밥 얻어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살 수 없는 입장에 처있고 집에 가면 그 오두막 집에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맨날 어머니하고 그냥 싸우고 목대기고 그리고 3명이나 동생들은 헐벗고 건져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다니고 너는 너대로 그 고생하면서 사는데 너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마음에 기쁨이 있냐? 네가 언제 나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냐? You hypocrite. 근데요 처음에는 그 히포크리트라는 단어가요 조그맣게 들리기 시작하더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요 나중에는 뭔가 확성기로 내 귀에다 대고 그냥 You hypocrite 그러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애를 쓰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켄 크레이머라는 분이세요.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대는 뒤에다 대고 브라더리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brotherly confess your sin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렇다 나는 confess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녁 간증 거짓 간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쏟아냈어요. 근데요 전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탁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왁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두드러 말고 그냥 거기 있던 거 뒤집어 쓰고 밖에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흐르는 개천가에 바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소리쳤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거짓 간증하고 히포크릿 위선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때 20살 넘은 청년의 마음 생각 속에 그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밤새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쏟아나니까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질 것 분명합니다. 그래도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 마음에서 여기서 박하사탕 먹은 것 같은 시원함이 샥 솟아나오는 거 있죠.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그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으로 혼자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담요를 벗으니까 삼각산에 해가 막 떠올랐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오늘 성찬을 떼면서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성찬을 떼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너는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기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평생 이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주홍같이 붉고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흰눈같이 희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팩트고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포하셨어요.
바울사도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다면 이성은 발버둥 치고 믿지 못하게 될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서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이 본문의 말씀이고 5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도 믿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이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순교와 순종을 따라서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서 사회처럼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거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against 하는 거죠. We are blocking the gospel of God. That's a sin. 죄죠. 거짓말하는 것만 죄입니까? 살인하는 것만 죄입니까? 속이는 것만 죄입니까? No.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면 그건 뭐죠? 의입니까? 선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 복음의 명령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에 그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회개할 것 없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축복을 받은 기업인들이라는 기업을 물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또 설교하거나 이 단에 설 수 있는데 난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아무나 챌린지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십시오. 네. 근데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전할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네. 저한테 오시면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한국말 모르는데요. 예, 제가 영어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영어로라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데올로지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real life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라구나 힐스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생에 살면서는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